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강단을 위해서 이렇게 예쁜 꽃을 준비해 주시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해서 장식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왠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잠시 제가 언급하고 지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 기뻐하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매주 일찍 오셔서 우리 늦게 가시는 분들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예배는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주일을 한 번도 스킵한 적이 없고요, 영상으로서 녹음해서 또 실시간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빠지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고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일찍이 오셔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원본을 보는데 오늘 이 내용은 통역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뒤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뭐로 올려야 될지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교회 청소하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게. 일찍 오셔서 늦게까지 계시는 분들, 주일날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보이지 않는 데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오늘 저희는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무리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뻐한 이유가 있겠죠.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그 무리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일 저희가 그 외침의 대상이었더라면 저희는 취했겠죠. 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구나. 그 백성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라는 랍비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여러분, 6월절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 예수라는 사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적을 일으켰고요, 큰 무리를 먹였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귀신도 쫓아냈다고 하고요,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고 하니 여러분, 그 무리는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오늘 저희가 호산나라고 할 때는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2000년 전에 호산나를 외친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로마 국가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구원자가 아닐까, 그런 기대치가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했으면 하셨습니다. 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지,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복음서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잠잠하시다가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때가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왜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을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다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숨기심 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언제 계획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고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임할 텐데 그의 목적은 고난을 받을 것이요, 괴롭힘을 당할 것이요, 죽임을 당할 것이요, 부활할 것이요, 그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마치 제사장들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고 그들을 많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겠지, 서기관들이 꾀를 부려 빌라도가 실수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겠지. 여러분, 그들도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계획된 일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에덴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가 임할 텐데 그에게 끔찍한 일이 생기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창세기 3장 15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뱀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더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설교자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상하게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통과 고난과 죽음은 미리 언급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자신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드러내놓고 숨김이 없이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십니까?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기에 그런 말을 한 거겠지만 예수님의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까? 왜 그에게 너밖에 없다라고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탄이 내 입술을 통해서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가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대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으시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등장을 하고요, 여러 선지자들이 언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령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텐데 그가 상함을 받게 하셨대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메시아를 상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시겠대요. 그러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상함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아기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세운 계획이셨기에 그대로 밀고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인격이시기에 고통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마태복음 27장 45절이 기록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12시인데 여러분 캄캄해집니다.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아프신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여러분 그 캄캄함을 보면 저희가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가만히 계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죄를 심판하시겠대요.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 내용을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악과
죄와 죄인을 심판하시겠대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아담도 저주를 받았고요, 하와도 저주를 받았고요, 뱀도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형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대요. 죄를 심판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가정만 빼놓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입힌 한 가정만 빼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싹쓸이 하시겠답니다. 다 없애버리겠대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이 있어요. 죄를 심판하시겠대요. 죄인을 심판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지면에 살던 사람을 여러분 물로,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땅에서 솟아나는 물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한 가정만 구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창세기에 살던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저희가 훨씬 선해서 더 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심판을 보내지 아니하시는 걸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야말로 악하고 흉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훨씬 더 선해서 지난 5,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을 쓸어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사람들이 더 착해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 번 심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번 심판하셨어요. 인류를 대상으로요.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 건 사실입니다. 역사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거고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지키시되 그 대상만 바꾸셨대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처럼 죄인을 대상으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바꾸셨대요. 인류를 심판하시고 물로 그 많은 생명을 앗아가십니다. 한 가정만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칙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를 심판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한 죄인들은 가만히 두셨고요, 죄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떨어지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내신 후에 사람들이 더 착해져서 회개하여서 살아가기에 세상을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판의 대상을요, 자기 아들로 삼으셨고 저희를 살려주기 원하신대요. 복음서는 저에게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런 내용이었겠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희생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을 물로 휩쓸어 버리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얹으셨답니다. 그리고 그를 희생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자 세례 요한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답니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임금을 따라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탄의 권세 안에 속해서 살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빛 가운데 살 수 있고요,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기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세상을 위해서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신답니다. 여러분, 그 이끄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 친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모든 사람 가운데 저희가 포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끄시겠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따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들을 구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얼마나 엉뚱한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린 부분을 위해 연고를 발라주라. 물린 자국에 깨끗이 씻어주라. 그러면 그들이 살리라 라고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요, 모세가 이 장대에 놋뱀을 달면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살 것이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뱀한테 물려 독이 몸에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치유의 방법을 알려줄 텐데 모세가 들고 있는 놋뱀을 보면 너희가 살리라. 얼마나 엉뚱한 방법입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도 똑같은 일을 성취해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십자가에서 들리면 여러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사람들이 고집을 피워서 불뱀에 물렸는데 자기가 고집해서 나는 의사를 찾아가서 연고를 바르겠습니다라고 하고 여러분, 놋뱀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멸망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미련하대요.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믿는 내용이 너무나 미련해 보인대요. 당신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데 죄인들에게 그것을 입히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에게 입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해서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녀가 만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아들을 사랑해도 그를 꺼내낼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저희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못 본 척 하시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만 불가능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냐면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셨기에 저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앞에 있기에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시고는 저를 영접하실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놋뱀을 보고 병든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죽어가는 저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을, 성취하신 그 내용을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도 구원 받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구원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 무리는 그 시간에는 그 입술로 우리의 왕이 왔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여러분,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며칠 후에 외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십니다. 이 때를 위해서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는 너를 대신해서 심판과 죄의 대가를 치르겠노라. 그리하여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닌 자녀의 성도님들,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 속에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항상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고 저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저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제가 사랑하는 친구, 부모님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발을 디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감격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